시작할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따가 저녁 때 또 얼바인에서 이 주제로 레슨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제가 미리 한 몇 개월 전에 나온 주제여가지고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PPT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직접 오늘은 성경을 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야,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막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이렇게 미성숙함이 보이는 내용들인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에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사실 제일 미성숙하다라고 제가 느꼈던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어머니와 두 제자가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이렇게 아내랑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막 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막 너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애가 막 딱 걸어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배고파 뭐 이런다든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별반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출연하지 않더라고요.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왼편 오른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런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말은 하지 마시고 괜찮 기가 세 우리 바이블톡에서 참 말 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이랑 했던 시간들
하는 이야기들, 어떤 게 내가 불편한지, 어떤 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이렇게 세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좀 오늘 이렇게 건질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엄마가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제 거기서 퀘스천인 거죠. 애들이 실력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애들은 아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이 총애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탑3에 들어간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공정하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고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는 건 다 같이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시려고 하거나 어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언가 하시려고 하고 기도하시려고 했을 때 항상 출연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 이 원함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는 탑3 안에 든다는 걸 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니 얘기를 했을 뿐이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미성숙하니?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밑에 이 미련한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열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하여튼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내가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시는 이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지, 그 외에 다른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죽음에 대한 설교들을 몇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지인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오셔서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85세시고 지금 어느 대학교 명예 교수십니다. 의과대 명예 교수신데 이근우 박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그 치료를 하면서 곧 이제 세상을 정리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좀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질문을 던지고 그냥 마음껏 쓰라고 백지를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에 임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였답니다. 이 말은 뭐죠? 평생 내가 원하는 걸 못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지만 그걸 참고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어떤 일들을 평생 해오면서 지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하여튼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썼던 내용이 이거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고. 다음에 태어나면 꼭 그걸 해보고 싶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풀고 싶다였답니다. 풀고 싶다. 맺힌 게 너무 많은데 풀질 못했대요. 풀어내질 못해서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돼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병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돌덩이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풀고 싶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래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나누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가 세 번째였답니다. 요양원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작은 거 뭐 사탕을 주던 초콜릿을 주던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이 박사님이 정신과 치료를 하려고 요양원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그거였대요. 어찌 보면 이 싸움과 사단이 난 이유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쟤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예수님 지금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엄마랑 요한과 야고보는 속은 편했을 것 같아요. 왜요? 원하는 거 얘기해 보라니까 원하는 거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죠? 자기도 그걸 원하는데 사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 총애를 받고 싶고 예수님한테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말을 못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가족이 건강하려면 또 바이블톡이 건강하려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무엇이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미성숙하든 미성숙하지 않다라는 어떤 판정을 받던 야 너는 애가 왜 그러니라는 얘기를 듣던 지금 내가 원하는 게 확실히 그 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함이 나에게 있는지 전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냐고요?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을 때 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망갔죠.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고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저는 그걸요 처음에는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얘기 못하면서 사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꿍한 성격이기도 하고 저도 어떤 때는 사람이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잘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감정은 상하죠. 그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하지? 내가 도대체 누굴 눈치 보는 거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감정 상한 상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린 때로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서 그냥 아유, 사람들이 다 그러니 나도 참아야지 라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책 제목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MBA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 MBA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지에 대한 그 강의가 책으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걸 저도 다시 이렇게 좀 뒤적여 봤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정확히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감정을 배제하고 구체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당신에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래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언제나 대화는 열려 있고 그 대화에서 당신이 원하는 게 확실하게 무엇인지만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훈련이 안 됐구나. 그게 이제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것들이에요. 원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못 하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볼까? 눈치를 보거나 또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남을 자꾸 배려하려고 어떤 그 접근을 하다 보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엄마와 이 두 아들은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이기심에서 나왔든 정말 욕심에서 나왔든 이들은 원하는 게 확실했어요. 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제때 얘기하지 않으므로 많은 태도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난 저때 참았는데, 난 저때 저렇게 말할 수 없어서 기다렸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하지만 말해도 탈이 안 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엄마를 쫓아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했고 원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정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건 달라 설명을 해주셨지 쫓아내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참지 마세요. 바이블톡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멤버들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가족에서 남편이 원하는 것과 자녀들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말문을 막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말하는 것, 건강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사실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사실 부러웠어요.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을 뿐이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은 하시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야. 너희가 뭐 그걸 원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설명은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 감정을 이야기하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누군가 바이블톡에서 누군가 가족이 그래서 아빠 화났어?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너한테 화가 났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 우린 사실 이것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제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나 때문에 화났어? 그러면 눈을 피해요. 아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일 건강한 건 건강하게 그때 그 감정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너무 건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줄여서 설명해서 말하자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 감정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데 난 이렇게 안고 싶은데, 난 오른편에 안고 싶고 왼쪽에 안고 싶은데 예수님 저 그거 마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물어봤을 때 그거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마시겠다고 하는 그 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아직 그걸 몰라. 고집 피우지 마. 거기 앉겠다고 얘기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꾸질 않아요. 말은 해놓고 고집은 피워놓고 바꾸질 않기 때문에가 문제잖아요.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일산교회 거기에 예배 들어가서 박재호 장로님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전 어려서 저도 이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저랬나에 대한, 우리 아이들께 키우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생 때 저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해보곤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제 기억에 저희가 이제 한밭집을 할 때 아이스크림 통이 있었어요. 이제 한밭집, 그 당시에 뭐 아이스크림 그거 사 먹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통과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아이스크림 팔려고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스박스를 놓고 하드를 이렇게 팔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점심 끝나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줘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엄마가 그걸 보고 잔소리하지 않겠어요? 배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만 먹으라고. 너 더 먹으면 배 아프다고.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몰래 그걸 빼먹고, 그리고 엄청 배앓이를 해가지고 엄청 고통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뭐예요?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줬을 때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 수 있지만 탈이 나는 건 우리거든요. 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중요한 건 커서는 어떠냐고요. 커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자리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 제자들은 자리에 집착하는 거였거든요.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렬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왜 원하는 것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걸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거기 갈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정말 쓴 잔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결국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그걸 집착해서 원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는 걔네들 보고 화를 내죠. 거기 써 있잖아요. 화를 냈다고. 야 이놈들아, 너희만 거기 앉고 싶은 거니? 나도 앉고 싶어. 근데 참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한 건 뭐예요? 자리에 네가 어떤 걸 원하든지 그게 안 될 수 있으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쓴 잔의 의미를 안다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설명인데, 우리는 살면서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 들어가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올라가는 거에, 이 직위를 지키려는 거에, 이 신분을 지키려는 거에 몰두하고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관계에 왜 집착하게 됩니까? 왜 아이들에게 집착하게 되나요? 왜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게 될까요? 명예에 집착하게 될까요? 교회도요, 똑같아요. 저는 기존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봤지만 교회도 타이틀에 집착하거든요. 어쩌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그 옆에 앉고 싶은 그 자리에 대한 집착, 그 열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착은 병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분명 건강하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은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사람들하고 시간 보낼 때 꼭 이거를 지켜라 라고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4절,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가르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점점 멀어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어봐요. What do you want? 너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끄집어내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집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착은 병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걸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난 요즘 내가 진짜 강렬하게 원하는 게 이게 있어. 나 정말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네가 지금 그런 생각 할 때니?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어. 내가 정말 원해. 내가 정말 이거에 몰두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걸 기도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집착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상황인지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집착하진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